네, 은혜로 받은 기업, 순종으로 감당할 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복음 그 거룩한 질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경계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경계를 지어서 제비 뽑아주신 선물임과 그 복음이라는 거룩한 질서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로 초대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받은 기업이 무엇이고 또 순종으로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있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만 말하면 인간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또 인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지까지 여지까지 지금 이제 21세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균형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또 한쪽으로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떤 때는 책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극한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은혜로 받은 기업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면서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수단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7장은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할당된 기업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슬라브엇의 딸이 나와 있는데 슬라브엇의 딸은요, 은혜의 법을 따라서 기업을 얻는 장면과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철병거 앞에서 스스로 산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 있는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건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 제패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새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리스레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에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요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렸다 하매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르앗 지금 보시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자기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여성 신학하는 분들이 오해가 뭐냐면 여기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물론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여성의 권리의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안타깝죠. 이거 왜 아들이 없었을까요? 당시 관습대로 보면요. 그 가문은 기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업을 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면 사사기에 보시면요.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동족 상장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나중에는 후손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 후손을 이으려고 하니까 다른 지파에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배려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옷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옷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방문에서 무세와 제상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옷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여러분 슬로보옷의 딸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딸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지만 지금 딸들이 지금 땅을 지금 분비하고 입장이니까요. 지금 아들이 없는 슬로보옷의 딸들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노사의 자손자 마길의 아들 길렛의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상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들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지파의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조상의 지파의 기업이 지킬지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들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데레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 시집가되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22절까지입니다. 야, 이거 보시면 지금 그 슬로봇의 딸 므낫세의 지파에 계속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요,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의 죄가 고라의 반역의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라고 지금 고라 자손의 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받은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중에 민수기 36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그 다른 집 시집가면 그 지파의 수속에 또 뺏기지 않겠습니까? 라 말하면서 우리 므낫세 지파에 시집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에 땅들이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기업들이 옮기지 않으면서 그 땅들의 기업이 지금 보존되고 있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 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할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업입니다. 기업. 오늘 찬송하였죠? 나의 어떤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 구약에서는 땅을 말하고 기업을 말하고 또 이 땅들을 말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법전적 선언이에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슬로보의 딸들의 기업은 뭡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언약적 권리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법정적 권리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내가 이 땅들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이 없지만 그 땅들의 권리를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는 우리 입술과 우리 힘이 아닌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권리와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받은 구원이 뭡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한 여인들도요 동일한 분깃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조건을 초월하여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은혜의 전가가 오늘 7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엠뎁부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붓사갈에 미쳤으며 아셀의 므낫세의 소유에 그 향리와 이블람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델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낙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각 나라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1절과 마지막 절은 항상 뭘 말하고 있냐면 제비 뽑아 받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면 지금 오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여기 므낫세에서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역을 시킨다고 말하는 이 사역이 뭐냐면 종을 시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앞에서 보면 유다 지파와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다 쫓아내지 못했죠. 여부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게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지금 여기 가나안 사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걸 뭘 말하고 있냐면 성도 안에 지금 남아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요 탐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거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죄성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에 있는 죄성은요 끊임없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 가나안 족속 같은 거예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쫓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죄성을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습관화하시면 안 됩니다. 패턴화하고 루틴화하시면 안 돼요. 루틴이 뭔지 아시죠? 반복적으로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도요 우리는요 어디로 가냐면요 죄성으로 가려는,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어디로 가지 아십니까? 죄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화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 선으로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만 이겨나가고 계셔요. 습관하고 가만 내버려 두시면요 그냥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뭡니까?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겠다. 결심이 뭔지 아시죠? 내가 여기에 거해도 괜찮겠다고 아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의 루틴화입니다. 죄악의 관성화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걸 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악을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오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지금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굴복되고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생존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단조를 미치게.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악의 관성들은요, 더 큰 죄악을 짓게 하는 통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통로를 막지 않으면요, 더 큰 죄악으로 가는 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혁교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개혁교회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목사님, 우리 성탄절에 모여서 피자라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이분이 좋죠. 피자를 먹었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 좋죠. 목사님 모였으니까 예배 드리면 이게 점점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틈을 열어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이걸 통해서 뭘 해보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부패한 의지와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걸 열어주는 순간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것들을 관성하고 습관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수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이 사역이 뭐냐면 종이다. 종로로 단 겁니다. 종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해서 경제적 이득을 시키려고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안일함입니다. 굉장히 우리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죄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려가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뭡니까? 성화의 작업이에요. 근데 은혜로 기업받는 성도가 내면의 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내 유익으로 남겨두고 타협하려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는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참 많잖아요. 연약한 죄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려는 죄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죄를요 아주 싫어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자꾸 죄와 동거하려고 그러고 죄와 친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다고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 주일날 하는 성례를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담긴 가장 귀한 성화에 관한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것도 됩니까? 성화의 가장 존귀한 시간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것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걸 한 번 열어주니까 걷잡을 수 없는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들을요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말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또 다른 죄악을 범할 때도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요. 근데 그게 죄성이거든요. 결국엔 우리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저 사람을 간음을 품하거나 하면 뭐예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바보라 나가라고 한 사람도 뭡니까? 저 사람도 오히려 살인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그것들 모두 자체가 다 죄성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끊임없이 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한번 군대에서도 여러분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잡초 제거한다고 똑같이 잡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제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죄악과 싸워갈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 나가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재는 죄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죄를 루틴화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루틴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 빈도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점점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을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의 도구로서 또 뭘 취했냐면요. 여러분은 가정을 취했어요. 가정을 보시면요. 자녀를 보면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시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 근데 그게 결국 내 모습이거든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저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싫고 잔소리하고 싶고 근데 그 잔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가 고쳐주고 싶고 저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부스와 게셀과 가나안 사람들을요 날마다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단순히 그냥 가난안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단초가 된 게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난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과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자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 아멘. 여러분, 순종으로 감당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들 보시면요, 이것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땅이 좁은, 사람이 많은데 땅이 좁습니다라고 오히려 요소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있는 요셉 자손,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편한 길로 요구하는 근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이들은 지금 받은 은혜보다도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바라보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기업과 여러분이 주신 자녀는요, 주신 은혜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족한 거예요.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죄악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선물로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곁에 있는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 또한 스스로 개척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 개간하고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뭡니까? 요셉 자손에게 철병거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앞부분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이게 항상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였은즉 반드시 내가 그를 정복하리라, 승리하리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철병거는요, 당시에는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철병거는요, 거의 탱크 수준입니다. 이런 말에 철병기를 하자면요, 탱크예요, 탱크. 그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악인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그냥 날리는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불어버리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날리지 않습니다. 굳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18절에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산이 많고 수풀이 많을지라도 개척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요, 환경을 탓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쟁기를 들어서 개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철병거를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소식들도 철병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철병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들은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사람의 말은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뉴스들, 생각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들조차도 철병거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주변에 저변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철병거들이 많죠. 심지어는 원수들도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울 거고 여러분을 죽일 것 같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이끌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으로, 내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천국에 가서도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 저 천국 변두리에 산,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적 사고입니다. 누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상급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 사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사고로 변형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말씀으로 개간하시고 개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있잖아요. 기경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들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철병거가 되는 거예요. 철병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손으로 하시면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있다고 정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철병거 갈 때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루틴대로 가면 다시 죄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게셀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시고 개간하시고 개척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권리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실제로 누리고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과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신다고 해서 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럴 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싸워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보이는 것과의 싸움인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인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끊임없이 무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여서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철병거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철병거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은 죄악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를 따라서 한 주간도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의 권리를 확신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안식과 여유에 머물러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앞에 있는 거친 산지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철병거들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눌려 살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이시고 평안이시고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부스와 게셀과 가나안 사람들을 날마다 내쫓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의 기업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증원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